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때 우리 성도님께서 그 따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따라하는 거는 이제 다 좋은데 그 개미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한데 좀 우리가 강하게 정말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는 또 큰 소리로 이렇게 따라서 외치시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생각이 나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보면 화교들이 굉장히 전도 활동을 잘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 성도가 있습니다. 참예수 교회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뭐 저희처럼 조는 사람들도 다 있고 다 똑같아요. 교회는 다 똑같아. 근데 기도할 때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앞에서 인도자가 그 중국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그것을 외치고 기도해요. 그게 참 제가 옆에서 있다가 참 놀란 것이 받들 봉자를 쓰거든요. 근데 참 처음에는 웃음도 나고 그랬어요. 뽕 주 예수 성밍 따이까오 이렇게 합니다. 따이까오가 기도인데 뽕 주 예수 성밍 이름을 받들어서 뽕을 받들어서 따이까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뽕 주 예수 성밍 따이까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데 요런 종 가지고는 세우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멈추라고 못하니까 소방서에 있는 배를 울리는 것을 딱 연결해 놔가지고 전기로 떼링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가는 교회마다 그 기도할 때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본받을 만하다. 그냥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 전기가 막 쫙 오는 것 같이 그 성령의 기운이 옆 사람에게 막 넘쳐나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령을 받으셨건 받으시지 않았건 우리 예수 이름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참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다윗의 마이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그 저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왜 그걸 알았어요? 시 앞에 보면
가로를 치고 그 시에 대한 설명이 잠깐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여러 번 도망을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놉당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놉당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도망을 함께한 그런 청년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일주일마다 이렇게 갈아 놓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만 드리고 물려나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너희들이 여차여차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떡을 가져다가 먹어라 하고서 그 떡을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줍니다. 그래도 그것을 먹고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아시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또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그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지만 제사장이 준 그 음식을 먹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참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 시편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울 왕에게 고해서 다윗이 놉당에 돌아왔고 놉당에 들어와서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음식을 소년들과 함께 받아서 먹고 그리고 칼을 받아서 나갔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사울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돼가지고 감히 내가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거기에 있던 그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함께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백성들에게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이 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모든 제사장들 그 처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제사장 죽이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고 칼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그럼 네가 가서 그들 쳐라 했더니 얼씨구나 좋다고 가서 막 모조리 다 치는 겁니다. 그 많은 85명과 처자들을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피신해서 도망을 왔는데 다윗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하는 그 시가 만들어서 지은 시가 저 시입니다. 그 참 호울 좋은 말을 하기 좋아하는 그 거짓된 악인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기를 바라고 또한 참 그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해서 자기의 영화와 영달만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그와 같은 악인이 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기운 나무처럼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그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귀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둘을 다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을 다 사랑할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애인은 애인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 누님이 이마트에서 이렇게 코너를 얻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일하면서 그 이번 일요일은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번 일요일에는 나 애인 만나러 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님한테 자네는 애인 없어? 그러면서 요즘에도 애인 없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하고, 그 일요일에는 산이며 강이며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립 서비스와 그리고 또 그리고 대접을 해주는 그 애인을 나름대로 또 좋아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서 못 받은 사랑은 애인에게서 받고, 또 애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랑은 남편에게 받고,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두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말로 그것을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두 남편을,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은 마치 한 남편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재물도 애인과도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둘을 다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덜 사랑하거나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똑같이 나는 다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얘가 뭐 명확히 이게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히 우리가 놓을 수 있어야겠다.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가?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귀히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여져서 나는 거기에 경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겠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어느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물을 의지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지금 시를 썼습니까? 도액에 대해서, 지금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아비아달에게, 그 제사장에게 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런 악인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수하에 있으면서, 이미 사울의 수하에 있다는 것은 그가 에돔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이 된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종살이를 하든 아니면 왕의 신하로서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의 신하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곁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제사장들을 감히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없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도액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대상이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그리고 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이 눈에 보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그런 부자, 재물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그 부자를 소망한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서 1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그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그 혀새치에 완전히 그 수많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부터 그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다 죽임을 이렇게 당했죠. 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왕의 분노를 사서 죽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가, 얼마나 많은 피를 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는 그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사울을 밑에 신하로서 있지만 무엇이 자기에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재물과 그리고 지위와 그 사울 왕이 나중에 나에게 줄 모든 권세가 그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새치혀를 놀려가지고 다윗이 이 높땅에 베냐민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그 음식을 얻어먹은 걸 알지 못합니까? 근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아주 얄밉게 다윗이 들었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아주 원수같이 사울왕을 위해서 떠받들면서 왕의 아주 충신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죽어 마땅한다는 듯이 아마 다 고에 바쳤을 거예요. 일러 바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 호위병에게 죽이라고 명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었죠. 아들도 자기에서 멀어지고 다윗과 같은 충신도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그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이 그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고발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이 너에게 밭과 그런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런 재물로 너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천부장 백부장 삼아 주겠느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것을 안겨줄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액이 바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사실을 고했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눈앞의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52편 읽었지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아직 안 읽으신 거죠? 시편 52편 7절. 네, 자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주 막 세상에서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어요.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백들이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이 재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로 사람을 사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재물 그 자체가 나에게 풍부한 힘이 되어서 그 힘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52편 7절에 이어서 53편 1절에 찾지 마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53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아무리 못해도 1년, 2년, 3년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이상 7년에서 10년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그리고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계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온전하게 믿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지, 내 마음속에서 그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이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 같고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나의 택할 길을, 택할 자를 또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도록 그분을 떠받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해. 지금은 먹고 살기에 모두가 바쁘고 그리고 누리기에 바쁘니까,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재물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때가 오면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자는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평생 보낸 자는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수백억 대의 부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아무리 참 돈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그 병을 나으려고 했지만 나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돈은 의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돈은 의리가 없다. 왜? 나는 죽을 똥 살 똥 내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서 애지중지하며 그 돈을 모았는데, 근데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그 애지중지했던 돈은 나의 생명을 이렇게 막 애지중지 돌아봐 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의리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음이 없었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재물 다 써도 내 병을 못 고친다면 죽음 앞에 나 홀로 서야 되는데 너무 두려우니 참 유명하신 목사님을 초빙해서 기도라도 받아야겠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참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이 병이 낫기만 하면 목사님께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시라고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목사님이 정이 뚝 끊어져 버렸대요. 정이 뚝 끊어져서 제가 이 기도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 병을 낫게 한 주체를 나의 구원자로 모실 생각은 안 하고 나머지 300억 400억 남은 돈을 가지고 또 누릴 생각을 또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주 경각지간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나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병이 낫지도 않았고 아직 나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꼭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내 병이 나으면 나머지 나에게 있는 300억 40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 일부만 딱 주고 병 낫기를 강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위치에 놓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내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1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몇십 년을 믿든 자기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재물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재물을 의지하고 영달을, 자기의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 바로 이게 도액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이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자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한 부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여기에는 말씀을 보면 핵심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주어져 있죠.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 자기만을 위한 부자입니다. 물론 그것을 확대하면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그러면서 창고를 자꾸 늘리자. 창고를 늘리자. 결국 그거 다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죠. 창고 늘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창고를 늘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다 창고 늘려가지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고 이제 내 노년은 즐겁게 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어떻다는 겁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밤 내가 그 영혼을 취하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참, 그 저기에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할 때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형님을 여기에 좀 설득을 해가지고 그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참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누가 너와 네 형 사이에서 나를 재판관으로 삼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저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가지고 어때요?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재물이 남아있으면 자식들이 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참 희한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면 슬퍼하고 우리하고 함께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떠나보내드리죠. 그런데 그 유산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상하게 형제지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해요. 과연 저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금 내가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과거를 추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돌이켜볼 때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외적으로는 슬퍼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적으로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재산 상속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좀 전에 그 동생처럼 우리 형에게 이야기해서 그 재산을 나누게, 균등하게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사람이라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그 부산에서 그 제 아내가 그 보험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건을 겪은 걸 이야기해 주는데, 그 미용실의 그 원장이 돈을 아주 잘 법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 한 번 하는데 저는 그 여자분들이 6만 원, 막 7만 원 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머리를 파마를 하러 간다면 뭔 돈이 그렇게 비싸냐 그러는데, 그 미용실은 거의 20만 원, 좀 비싼 파마는 30만 원, 40만 원 한대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미용실의 원장님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건물도 많이 사놓고 이자도 감당하면서 막 아주 그냥 아주 판을 크게 벌려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쓰러졌어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피가 터져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감당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딸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군에 가 있고 딸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항상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의논을 하길래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 딸에게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하나씩 뭔가 이렇게 문건을 뛰어다니면서 거기다가 건네주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그 언니들이 알았어요. 그 언니들이 알고는 부랴부랴 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왜 남의 집에 와서 감나라 판나라 하냐, 그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그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처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냐.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 앞에서 핀잔을 주면서 아주 혹독하게 아주 그냥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결국에는 그 딸에게 재산이 그대로 다 상속이 되는 것을 언니들이 그것을 두고 못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이모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네가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건 우리에게 맡겨라 해서 다 도로 언니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깨어나지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거에 관해서 관계가 좀 멀리 있는 그 형제들이 그것을 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재물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까 도액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힘으로 여기는 것처럼 재물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산을 여러분들이 남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다가 지혜롭게 잘 나누어주고 처분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나중에 그 재산 남겨두면 아주 그냥 자녀들 머리 움켜잡고 싸움하기 딱 좋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부자들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해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가족에는 강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순서가 크기가 중요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러한 자기만을 위한 부자를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부자를 예를 들어 지금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자도 있습니다. 영생보다도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긴 그런 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생명의 그 중요한 것, 영생이죠, 영생. 생명의 귀한 것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생과 가까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막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이 나를 영생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과 재물은 이게 별개예요, 별개. 물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로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재물을 잘 운용하면 아주 밀접한 관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물을 때는, 영생이냐 재물이냐를 물을 때는 어때요? 이게 별개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에 관한 문제죠. 이 젊은 청년이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영생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수준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질문을 한 것이 야 계명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했을 때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충분히 교육받았고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실 때 사랑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온 삶을 예수님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네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올 수 있으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청년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에 딱 가림막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재물이 문제였어요. 재물의 문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인정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무 재물에 치우쳐 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은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이 가당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형제와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부 출신, 그리고 또 그 세관원이었던 마태, 이런 제자들은 다 무엇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나 부모나 모든 재산 관련된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워하면 살아서 나를 그렇게 섬기고 믿는 자는 100배나 영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은즉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중에 나와 함께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설 때 너희들도 함께 그 심판 자리에 서서 이 12지파를 그 민족을 너희 후손은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까지 서게 할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죠. 가장 아주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같이 서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그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물었어요.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가 영생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 영생을 위해서 네 재물도 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 그렇게 해요. 그 영생과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영생과 그 재물의 자리, 하나님과 재물의 자리에서 누가 더 귀중히 여김을 받은 겁니까? 영생이 아니라 그 재물이 더 우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도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둘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생이 좋아도, 영원히 사는 게 좋아도 내 재물과 피할 바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디에서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냐? 재물의 문제에서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네 번째 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못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 저기 내용을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고 그리고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앞에 내용을 보니까 부자를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를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수식어는 뭡니까? 예, 거지인데
헌대를 앓고 있다. 헌대투성이다. 막 이렇게 사람이 영양실조가 걸리면 그 저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이게 괜히 살이 괴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병균에 약해가지고 괴사가 되는 곳이 막 생깁니다. 특히 머리에 공곳이 많이 생기고 그냥 팔과 다리에 딱쟁이 같은 것이 막 이게 썩어 들어가지고 딱쟁이 같은 것이 생기면 그냥 그 일과가 집에 와가지고 그 딱쟁이 이렇게 떼는 재미에 막 피가 나도 그 딱쟁이를 이렇게 떼는 재미에 어린 애들이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딱쟁이 떼고 있어요. 막 머리에 이렇게 막 그 머리 수대에 엉켜 붙어가지고 딱쟁이가 생긴 것을 그것을 쪼개가지고 떼니라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게 저희들 어렸을 때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모습이고. 그 헌대가 있어가지고 막 얼마나 그 주변이 가렵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긁지 못하고 현대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막 핥아도 거기에 대응을 못할 정도로 아주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주 나약해진 거예요. 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내가 그 음식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내가 살아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배불리려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아주 막 배가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우려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보니까 버려진 채 누군가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버림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그의 가족이 있든 아는 사람이 있든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지만 또 한 번 버려지게 되는데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냐? 바로 부자에게 버림을 당한 겁니다. 부자에게 외면을 당한 겁니다. 호식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가난한 자를 내가 도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이 다 내가 힘들어서 먹고 산 건데 내가 저런 거지에게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저 사람을 내가 왜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 사람을 먹여주고 내가 살펴야 되냐. 아마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저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부자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그리고 뒤늦게 깨달아서 뭔가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걸 보니까 그곳에 가서야, 음부에 가서야 눈이 띄어진 거예요. 제대로 된 눈이 띄어진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곳에 가서야 제대로 된 믿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미 늦었죠. 자기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뭐예요? 너는 그곳에서 부자로서 네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상 받을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같이 믿었지만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나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과 주변에서 힘겹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 친지들,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 불상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자의 한 예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도 은혜를 입지 못한 부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릴 건 다 드렸어요. 아주 그냥 막 열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은혜를 입지 못한 부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좋든지 둘 다 믿음이 비슷한 상태에서 살았으면 안 된다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부가 좋은 믿음으로 같이 딱 서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엉거주춤한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비슷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땅을 팔아서 다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평균케 하려고 그 어려운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도들 교회 거기에 다 바치니까 생각할 때 나도 밭이 많이 있으니까 팔아서 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할 만큼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춰놓고 이것이 전부 답니다. 내 밭을 다 판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팔지 않았을 때도 이게 다 네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일부 팔아도 네 것이고 일부는 네 것으로 남고 하나님께 바쳐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네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그것을 안 돼. 여보 그거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잘못된 선택은 아니야. 내가 볼 땐 절대 아니야. 하나님을 망령되 일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서는 안 돼. 라고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그것을 막았더라면 두 사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둘 다 비슷해. 술에 술 담든 물에 물 담든 여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남편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결국 재산을 은닉한 그 결과 그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일부는 제가 먹고 살려고 두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냐 회방하냐.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남편이 혼이 나가서 사람들이 들것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또 제자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삽비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것을 물었죠. 그랬더니 같이 그것을 꾀해서 하나님을 또 속인 그 결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못한 부자도 어리석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은혜를 입지 못한 부자는 더 억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고 사는데 떼어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되지 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예를 들자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손을 대면 안 되냐면 이 법궤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겨갔어요. 사실은 이것은 제사장 가문에서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들이 그것을 법궤를 메어가지고 서로 앞뒤에서 메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끌고 가는데 그게 막 돌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바퀴가 만나가지고 울컹덜컹해서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 손을 댄 거예요. 마치 이런 실수. 그게 뭐 대수야. 떨어지려고 하니까 했지. 뭐 그게 대수야. 남들 도와주려고 재산을 판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일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다고 그 영혼을 빼앗아간 하나님은 도대체 사랑이 있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 속일 수 있겠다. 뭐 속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뭐 이 정도쯤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거 감춘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 오히려 내 중심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부부가 믿음이 똑같았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서로 꿰어서 서로 계획을 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편보다 아내들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들은 내 아내보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남편이 믿음에 서 있지 않거든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남편들과 아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그게 진짜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찌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는데 젊은 사자라도 굶주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쓸모가 없어요.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겠다고요.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마지막 부분 좀 올려주세요. 저기에 보니까 그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봐주시죠. 그리고 장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죠. 멸망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난 대대 내가 만든 이 토지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와 내 후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속생각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죽는다.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다 두고 떠나야 되고 그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끼쳐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남기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인생의 불변 진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재물이 중요한 거, 먹고 사는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소유의 넉넉한 데에 그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소유의 넉넉한 데에 그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참된 생명을 취하지 않는 일에 몰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한 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 이웃과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서 그 영혼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재산 남겨가지고 마지막 자손들이 네 거 내 거 막 그 대기업의 그 자식들 보면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죠. 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형은 동생 사랑 안 합니다. 동생도 형 사랑 안 해요. 차라리 어렵게 살았을 때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어렵게 살았을 때. 근데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두면 사랑이 사라져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밖에 남아있잖아요.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그러나 온갖 이 마음속에서는 온갖 부패한 생각이 나와서 심지어는 그 상대를 해코지하고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참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네. 바울사도가 네가 허탄한 내 마음을 두고 말세에 네가 재물을 쌓았다라고 지적하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참 오늘날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 재물에 마음이 있는가, 나는 혹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재물을 두고 내가 재물을 힘입어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꼭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십니다.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 시간 그리고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로서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참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연약한 믿음을 둔 구도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믿음을 뿌리 깊이 내리게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험생들의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 건강 그리고 또 마지막 체크를 잘 해서 참 틀림없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